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5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고,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 네 번째 정복하라, 다섯 번째 다스려라. 자, 그럼 여호수아는 뭐였죠?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가 됐어요. 여호수아는 뭐예요? 정복하라. 그렇죠? 그럼 정복했나요? 못했나요? 했죠. 이제 정복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스려라가 남았죠. 그럼 이제 사사기 들어가기 전에 분명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일까? 자,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 잘했어요. 그래서 땅 분배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다스리면 돼요. 그럼 다스린다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통치하는 뭔가 다르겠죠. 세상이 힘 있는 자들이 약한 자들을 다스리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다스림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다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해야 될 다스림이 뭔지를 알게 돼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스리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창조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더 좋습니다.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했단 말이죠. 그때 다스리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다 두시죠? 에덴 동산에 두시죠? 거기에서 다스림은 뭐였죠? 자, 네, 정답입니다. 하나도 안 들려서 뭐라고 하셨는지 여기까지 안 들리죠? 정답입니다. 우선 정답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거기서 다스린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을 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관리하는 것. 그래서 뿌리고 거두고 생물들을 질서 있게 딱 세우고 이름 지어주고 하는 모든 일들을 하죠. 이걸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뭘까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창조 질서를 세워가는 것.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다스리다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되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것이 다스림이에요. 자,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이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스려야 하는 것은요, 내가 힘길러 가지고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다스림을 오해해서 중세 시대에 깃발에다가 십자가 그리고 뭐 했어요? 전쟁했잖아요. 십자군 전쟁. 내가 가서 정복하겠다. 그렇게 해서 땅을 정복하고 힘으로 다스리는 것, 그것이 다스림인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다스림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 땅에서 창조 질서를 온전히 따라 네가 경배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 그것이 다스림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제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이들이 섬길 신은 누구예요?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결단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희 누구 섬길 거냐?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들의 신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이 다스림의 첫 단추라는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의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고 여호와를 어떻게 섬기는지 보여주어 그들이 출애굽기 19장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 이게 다스림이에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우리의 다스림은 내가 힘길러 가지고 약한 자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나의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그분을 섬김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는 것이 다스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에는 이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돼요. 근데 이 사사기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시작하는 장면이에요.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기까지. 어떻게 시작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뭐예요? 여쭈어. 자, 시작. 사사기의 시작은 하나님께 여쭈어, 즉 기도하고 질문함으로 시작합니다. 자,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1장 25절. 자, 사사기의 처음과 끝이 달라집니다. 처음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러면 사사기가 끝날 때는 어떻게 끝나느냐? 자, 마지막 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떻게 끝나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때 누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자기네가 섬겨야 될 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여쭈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마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는 실패한 걸까요? 성공할 걸까요? 실패했습니다.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정복한 땅에서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사명을 실패하는 것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사사기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겨진 땅과 전쟁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2절 1장 다시 오셔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래서 유다가 올라갑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니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아멘. 누구랑 싸워요? 3절에서 누구랑 싸우자 그래요? 유다가 시므온한테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죠. 자, 사사기의 시작은 가나안 족속과 싸웁니다. 근데 사사기의 마지막은 누구랑 싸우는지 아세요? 또 뒤로 가면은 또 왔다 갔다 하니까 내용만 정리해 보면 마지막은 누구랑 싸우냐 하면 12지파들이 서로 베냐민 지파 놓고 싸웁니다. 누구예요? 민족끼리 싸운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방 족속과 싸움으로 시작해서 형제들끼리 싸움으로 마치고 있어요. 싸워야 될 대상이 바뀐 겁니다. 싸워야 될 대상은 가나안 족속인데 결국 이들은 왕도 사라지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형제끼리 싸움하면서 사사기가 마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사기의 전체 1장과 21장에서 대조되면서 보여주는 전체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제 사사기 말씀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들이 끝나게 됐는가? 어떻게 여호와께 물어서 시작한 이 사사기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으며, 이방과의 전쟁으로 시작했다가 동족과의 전쟁으로 끝나는 이런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 이 실패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 1장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6절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자, 특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어떻게 했죠?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27절입니다. 27절 밑에서 두 번째 줄,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28절은요 조금 더 적극적입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힘이 있어서 그들을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죠. 29절, 에브라임 지파도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30절, 스불론 지파도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31절,
아셀 지파도 끝에 가서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아셀 족속이 32절에 그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33절 납달리도 베세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반복해서 나타나죠. 모든 지파가 지금 다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서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 요셉 가문들 올라가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거기에다가 34절 단 자손은요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단 자손이 오히려 쫓김당해서 아예 그 평야로 내려오지도 못하게 그들이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인 노릇이 바뀐 거죠.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서 유월절도 지키고 그 땅의 소출도 먹고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지파별로 분배도 하고 이제 주인 노릇하면서 다스려야 하는데 우리가 섬겨야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들 가운데 알려줘야 하는데 오히려 쫓아내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쫓김당해서 내려오지 못하는 것까지 연결이 됩니다. 결국 이들은 실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무슨 이유냐?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의 힘이 더 세서가 아니죠. 여호수아 때 전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은 힘겨루기 전쟁인가요? 아니죠. 힘이 있어서 점령합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점령할 때 이 전쟁은 그렇죠. 하나님의 전쟁으로 거룩한 전쟁이죠. 거룩. 죄가 있으면 이기지 못하고 성결을 준비하여서 이기는 전쟁.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기는 전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이기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았다 이런 거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이렇게 쫓아내지 못하고 나서 2장에 옵니다. 2장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올라와 말합니다. 2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자, 정확하게 나오죠.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던 것은 그들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래요. 이들이 지금 제거해야 될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살아야 그것이 정복과 다스림이 이어지는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을 남겨둔 것이죠.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도 쫓아내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그래, 너희가 나를 선택하고 나를 섬기겠다라고 해놓고 그 약속이 한 세대가 지나지 않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모든 것이 다 어겨졌구나. 언약이 깨졌구나.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게 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소리 높여 울어요. 그래서 울었다라는 말로 5절 그곳 이름을 보김이라고 지었습니다. 보김 뜻이 우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아서 자신들에게 닥친 이런 삶을 놓고 소리 높여 울죠. 그래서 6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 세대를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어겼느냐. 10절 말씀 2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두 가지를 알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해요. 알지 못했다라는 말을 두 번 사용하면서 분명히 알고 반드시 알아야 될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후세대들이 물으면 대답해 주라고 돌을 쌓으라 했잖아요. 돌을 쌓으라 해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게 하셨습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제단과 비석을 세워놓고 율법을 기록함으로 그 율법을 계속해서 가르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거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준 것을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기를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그것을 알려주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출발이었던 거죠. 우리들이 오늘날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것과 같은 느낌은요, 사실 이 분위기가 다르지 않거든요. 오늘 사사기 한번 쫙 해보면 오늘날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도 어쩌면 신앙교육을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형식적인 순서는 익숙하게 가르쳤을지 몰라도, 의식은 익숙하게 가르쳤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의식을 담아서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지 못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 자녀들 어디 내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어딜 가든지 염려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어찌 자기 마음대로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 신이나 영접합니다. 내가 섬겨야 될 진짜 신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주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니 그냥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행합니다. 12절, 11절,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어디에서 바알을 섬겨요? 여호와의 목전에. 이 목전이 무슨 말이야? 눈앞에서, 여호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긴대요. 이거 감히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당에 들어와서 바알신 섬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데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했어요? 버리고, 하나님을 버려요.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 섬김이 바뀌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았던 시대에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언약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다른 신을 섬기니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 놔둘 수가 없죠. 지금 자녀들이 죽는 길로 가는데 어찌 가만 놔둬요? 그 길 가지 못하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아주 심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앙만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16절, 누구를 세우죠?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진노의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사사기의 큰 사이클입니다. 크게 돌아가는 순환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면, 프린트에도 있는데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 글씨가 안 보이시면 내준 유인물에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짓습니다. 죄는 뭐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괴로움을 주시죠. 거기 남아있는 민족들에게 오히려 압제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다스려야 될 백성들이 오히려 나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러자 이런 괴로움이 심해지면서 세 번째,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네 번째,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럼 사사를 보내주시면 일정 기간 동안 평화롭습니다. 그럼 평화가 지속이 되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또 어떻게 되죠?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 또 어떻게 돼요? 압제를 당하죠. 압제를 당하면 이들이 간구합니다. 간구하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구원하시면 일정 기간 동안 평화가 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망각합니다. 망각의 은사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잊어버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려. 다른 거 잊어버려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누군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이 사이클을 잘 정리하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타나는 장면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에게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2장 21절 22절. 이런 사이클 가운데 하나님이 민족들을 다 처리해 주시지 왜 남겨두셨는가? 2장 21절과 22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들을 뭐 하려 하신다고요? 시험하려 하신대요. 무슨 시험이에요? 네, 그들에게 명령한 것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지키지 않나 이것을 시험하시겠대요. 그래서 이 시험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전쟁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려 하신다라는 것은 여기서 또 정리가 돼야 되겠죠. 여기에 전쟁은 6.25 전쟁 이런 겁니까? 아니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6.25 전쟁과 같은 전쟁이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알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전쟁을 알려주신다라는 건 무슨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너희가 내 말에 듣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취하냐 취하지 못하냐 이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사실은 이런 시험을 해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떠한 목표가 있고 꿈이 있을 때 내가 이루어내야 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기도함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다 이루어져요. 가만히 있어도 괜찮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요. 가만히 있어도 명예가 막 생기고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막 따라줘요. 그 사람 결국은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전쟁을 알게 하세요. 너 기도 안 하면 거기에서 너 금방 고꾸라져. 너 말씀 붙들지 않으면 거기에서 바로 실패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걷게 하시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얼음판에서 걸어가듯이 조심조심 눈바퀴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발자국 따라서 걸어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게 하시지 자기 마음대로 눈밭을 막 뛰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눈밭을 막 뛰어가다 보면요, 구멍에 쏙 빠질 때가 있어요. 큰일 납니다. 발자국 난 데 따라서 조심조심 걷게 하시면서 전쟁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이 사소한 것 사소한 게 아니야. 이 큰 것 큰 것도 아니야. 사소한 것이든지 큰 일이든지 너가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너희 앞에 위험하고 높은 산이 돼버릴 거야. 그러나 너가 나를 의지하고 기도한다면 그 어떤 높은 산도 평지가 되어버릴 거야. 이 세상에서 너가 의지하고 따라오리는 나 여호와 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쟁을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전쟁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현대 문화가 얼마나 우리를 속입니까? 무한 경쟁 시대에서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것처럼 그러다가 열심히 살아봤는데 우리 건강 하나 탁 꺾였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픈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정말 건강했던 사람이 한 번 딱 넘어져서 병원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신도 어떻게 일어나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생명이 굉장히 찔긴 것 같은데 언제 찔긴 것 같다는 것을 느끼냐면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셔. 정말 생명이 질긴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이 생명이 너무 허무하냐면요,
아주 오래 살 것 같았는데 어느 한 날 사라지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전쟁을 아는 겁니다. 근데 요즘 문화가요,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요. 열심히만 살면 너가 뿌린 대로 거둘 수 있다는 것처럼 아주 가르치면서 무한 경쟁 시대에 자기를 계속 높이도록 세상 문화가 부추기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주도권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하는 이것이 영원한 너희가 따라야 될 지침이야. 이 안에 주도권이 있고 이것에 생명이 있고 너희의 인생은 결국 내 손에 있어. 이 전쟁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을 남겨두셨는가? 그 인생을, 그 전쟁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 믿으면 다 좀 어려운 일 없어지고, 주님 믿으면 질병도 다 사라지고, 주님 믿으면 우리 집안의 문제들 다 해결되면 얼마나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죠. 누가 이런 걸 안 바라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내 가족들 다 예수님 빨리 믿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집안의 문제 다 해결되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우리 집안의 아픈 사람들 다 고침받고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는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려 하심. 우리가 언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냐 하면요, 시험이 왔을 때 드러납니다. 평소에는 우리 믿음의 실력이 안 드러나요. 별 문제가 없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지 않죠. 언제 믿음이 드러나냐 하면 큰 문제가 우리 집에 닥쳤을 때, 자녀들의 결혼 문제가 닥쳤을 때, 자녀들의 직장 문제가 닥쳤을 때, 내 인생의 직업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앞에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앞에서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시험들이 다가왔을 때, 그때에도 과연 너희가 내 명령에 순종하느냐, 여기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방 민족을 남겨두셔서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게 될 텐데요. 자, 12명의 사사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사사기 한번 개론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옷에 진드기가 붙어서 입을 수가 없어요. 돌려 입어야 돼요. 돌려 입어. 그래서 옷에 삼득이 돌려 입다. 입다까지의 앞글자 딴 우리 사사들의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옷에 삼득이 돌려 입다. 네, 삼득이는 진드기 친척이에요. 그래서 옷에 삼득이 찐득이 때문에 돌려 입는 거예요. 그리고 산의 돈 삼손, 삼손이 산의 돈 주스러 간 거예요. 산의 돈 삼손 하면 12사사가 끝나요. 제 프린트물에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옷에 삼득이 돌려 입다. 산의 돈 삼손. 옆에 사사들 이름 쭉 있죠. 옷,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그리고 입다. 입산, 산, 엘론, 압돈, 돈, 삼손. 옷에 삼득이 돌려 입다. 산의 돌 삼손. 12사사 끝. 12사사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왕 한 김에 12지파 한번 해볼까요? 12지파. 르시레유, 다나가, 아이스요베. 잊어버리셨어요? 네. 너 성이 뭐야? 저 르시인데요. 르시가 어딨어? 르시래요. 다나가. 나가서 뭐예요? 아이스크림 사 먹자. 아이스 요배. 12지파 이름 다 되잖아요. 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사 어렵지 않아요. 옷에 삼득이 돌려 입다. 산의 돈 삼손. 이렇게 12명의 사사가 이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땅을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런데 한번 옆에 표를 보시겠어요? 옆에 표를 보시면, 자, 온니엘이 유다 지파입니다. 대적은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이고요. 압제 기간이 몇 년이죠? 8년. 평화 기간은 40년. 에훗 시대의 압제 기간은 18년.
평화 기간은 80년. 길게 평화했어요. 평화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러다가 드보라 시대에는 압제 기간이 몇 년? 20년. 평화 기간 40년. 삼손 시대 가보겠습니다. 삼손 때 압제 기간이 몇 년이에요? 40년. 평화 기간 20년. 압제 기간이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그리고 크게 좀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마지막 사사 시대 갔을 때는 압제 기간이 엄청 늘었죠. 압제 기간이 이렇게 다양하고 시대가 흘러갈수록 삼손 시대까지 갈수록 압제 시대가 자꾸 늘어나는 이유, 압제 기간이 많아지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마음인데 뭘 물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빨리 보내주셔야지 압제 기간이 끝나죠. 하나님의 통치를 왜 지금 물어보느냐? 자, 아까 악수단했을 때 죄를 짓죠, 압제를 당하죠. 구원자를 보내기 전에 뭐가 있어요? 간구가 있죠. 자, 간구 시간이 있어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자, 3장, 우리 사사기 3장 7절부터 이 사이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왜 길어지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3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첫 번째 순환이죠. 죄,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시사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압제, 진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하죠? 부르짖죠. 부르짖음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부르짖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압제 기간이 길어졌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기간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기도하는 것도 몰라요. 부르짖는 삶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삼손 시대에는요, 이 사이클이 도는데 13장 1절에 어떻게 기록되냐 하면, 자, 13장 1절 이건 보고 와야 돼요. 뭐가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게 있어요. 삼손 시대가 40년 동안 압제니까. 자, 13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자, 죄를 지었고 압제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져야 되는 게 이제 사라졌어요. 뭐가 없죠? 간구가 없어요. 간구가 없이 바로 누가 나타나냐 하면 2절에서 마노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마노아는 삼손의 아버지예요. 압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건이요, 삼손 시대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언제 기도하냐 하면 삼손이 죽을 때 기도해요. 머리카락 다 밀리고 들릴라한테 속여가지고 밀린 다음에 잡혀가지고 죽기 전에 하나님 원수 갖고 죽게 해주십시오. 그때 기도하는 거 나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구원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어떻게 돼요? 40년이 지나도록 기도하는 것조차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할 줄 모르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마노아가 기도하거든요. 이왕 왔으니까 13장 8절 보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 마노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노아의 집안에서 삼손이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기도하지 않아서 압제 기간은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이 딜레마가 사사기의 긴장 상태를 이루어요. 하나님의 죄 짓고 하나님의 재앙이 있고 기도하고 구원자를 보내줘야 하는데 이 세대들이 기도를 잃어버려요. 아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지 모르고 잊어버릴 때,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을 영원히 버릴 것이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있어서 사사를 보내주신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제 기간은 굉장히 길어진다. 이런 긴장이 계속해서 고리를 연결되면서 사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의 마노아의 기도하는 모습은 굉장히 교훈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도전을 주는 장면이 역대상에도 나타나요. 역대상 4장에 보면 우리 많이 아실 텐데 야로 시작하는 이름 하나 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잖아요. 야베스의 기도. 역대상 1장부터 사람의 이름이 쭉 족보가 이어지고 있는데 갑자기 4장 9절에서 야베스가 기도하는데 주님 원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기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기도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가요, 책도 나왔어요. 야베스의 기도 책도 나와서 엄청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요. 그 야베스의 기도를 읽고 야베스의 기도가 잘못됐다는 반박책이 또 나와서 또 반박에 대한 책도 또 출판이 됐어요. 이 기도는 우리 욕심을 따라 구하는 기도가 아니다. 야베스의 기도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음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찬양이 있어요. 그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우리들에게 도전을 줬던 것은 어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것처럼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이것을 자기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야베스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하고 사사시대의 마노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하고 비슷한 흐름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시대에 기도하는 소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역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역대상이 언제 쓰여지는 시대냐 하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쓰여지거든요. 포로민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누군지 밝혀주는 거예요. 족보를 쭉 밝혀주면서 우리 조상 중에 환난을 당하고 고통스러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조상이 있었다. 기도를 상실한 시대에 모범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 눈앞에 있는 지경을 넓혀달라는 욕심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무엇을 잊어버렸는지 알라는 거죠. 지금 포로민들에게 우리 포로 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렸느냐? 야베스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거든요. 사사시대 마노아도 마찬가지죠. 이 기도를 잃어버린 캄캄한 시대에 기도하는 마노아를 통해서 삼손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잊어버렸어요. 기도를 상실했어요. 고통을 당해도 기도할 줄 몰라요.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할 줄 몰라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십니까? 내 눈앞에 어떤 일이 딱 생겼을 때 기도하기 위해서 내 영혼을 깨우십니까? 아니면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되겠지. 시간이 답이야. 세월이 흐르면 돼. 그냥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그냥 세월이 지나가는 것만 기다리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상실한 시대에 마노아가 기도했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압제 기간이 길어집니다. 3장에 다시 와서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을 때 8년 동안 섬겼더니 8년 만에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신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보내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온니엘은 우리 어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루진 않겠습니다. 온니엘이 누구였죠? 갈렙의 조카면서 사위가 되죠. 그래서 갈렙은 믿음으로 기럇세벨을 쳐서 승리를 하면서 그 시대에 헤브론을 취했던 갈렙과 함께 기럇세벨을 취하는 용사로서 등극이 되고 그가 이 사사 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사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사 15절에 등장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 18년 동안 섬길 때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는데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베냐민이. 원래 이 베냐민이 라헬이 낳다가 죽잖아요. 라헬이 베들레헴 거의 왔을 때 이제 함께 야곱과 함께 건너오는데 상고를 겪으면서 베냐민 라타가 죽어서 베노니 그래요. 베노니 이것은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자기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죽으니까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다라고 죽는데 아빠가 그 이름을 바꿔주죠.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 강함,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너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린 아들이야 라고 이름을 바꾸어줘서 베냐민입니다. 근데 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냐민 지파의 에훗은 오른손잡이가 아니라 왼손잡이예요. 근데 이 왼손잡이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왼손을 유능하게 사용하는 용사. 오른손도 쓰고 왼손도 쓰는 양손잡이인데 특별히 왼손을 능하게 쓰면요, 기술이 있어요. 우리 야구할 때도 오른손으로 던지는 투수가 있고 왼손으로 던지는 투수가 있습니다. 왼손으로 던지는 투수가 있을 때 유리한 고지가 있어요. 오른손만 다 했을 때는 오른손만 공략하면 되는데 그때 감독들이 선수에 따라서, 타자에 따라서 투수를 바꾸죠. 그때 좌완 투수, 이게 그 우완 투수 왔다 갔다 바꾸면서 합니다. 축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른발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왼발잡이가 있어요. 근데 또 양발을 다 쓰는 사람도 있죠. 누가 유리할까요? 양발 다 쓰면 제일 유리하고, 보통 사람들이 오른발 오른손 쓰거든요. 근데 왼발 왼손을 쓰면 상대방이 우선 헷갈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제가 군대에서 이기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탁구할 때마다 왼손잡이한테는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왼손잡이는 방향 자체가 다르니까 탁구할 때, 경기할 때도 굉장히 헷갈려요. 오른손잡이는 어느 정도 익숙해지는데 왼손잡이는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적응이 안 돼요. 근데 그래서 이 왼손잡이는 일부러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기르는 사람들이 왼손을 쓰게끔 만드는 것이 왼손잡이기도 해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에는 이런 왼손잡이 용사가 많습니다. 나중에 20장에서 베냐민 지파하고 나머지 지파가 전쟁할 때 왼손잡이 용사 700명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왼손잡이는 아마 유능하게 훈련된 용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 또 다른 의미는요, 왼손잡이라는 말 뜻 자체가 원어를 분석해 보니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에훗 이렇게 썼다는 얘기죠.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 그래서 아마 오른손이 말랐건가 아니면 뭔가 불편하던가, 그래서 에훗을 장애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오른손을 쓸지 못하는 그런 장애인. 그래서 이 왼손잡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떤 건지는 뭐 조금 더 살펴봐야 알겠지만, 지금 전체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이 왼손잡이라는 것이 에훗의 약점으로 등장합니다. 에훗이 상대방이 보기에 뭔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에훗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찾아내느냐? 자, 왼손잡이 에훗이 모압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갑니다. 16절.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찹니다. 자, 보통은요,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자기 검은 어디다 꼽을까요? 오른손잡이면 이쪽에다 꼽겠죠. 이렇게 뽑기 쉬우니까 이렇게 착칠 쓰는 이것도 치는 것도 좋겠지만 보통 이렇게 들어서 공격합니다. 근데 지금 왼손잡이기 때문에 어디다 했어요? 오른쪽에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칼을 차고 17절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에글론의 특징이 있어요. 매우 비둔한 자였다. 엄청 뚱뚱하다라는 거예요. 기름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탐욕의 상징으로서 아주 뚱뚱한 왕이 있는데, 그가 에훗이 이제 대표로 들어가서 공물을 마치기를 다 하고 19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알리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자, 공물 바치는 것을 다 하고 나서 에훗이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혼자 왔다는 거죠. 혼자 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제가 은밀하게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물건이 되기도 하고 말이 되기도 해요. 은밀한 물건을 전달해 주고자 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 그가 강한 용사로 보였다면 왕이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해야 돼요. 은밀하게 둘이 있을 때 무슨 짓을 할 줄 알아요? 그가 자기한테 공물을 바치는 자인데. 그래서 만만히 봤다면 아마 옆에 강한 군사라도 남겨놨을 터인데, 이 왕이요, 에훗은 별로 주목하거나 경계할 대상이 아니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바로 명령합니다. 조용히 하라. 그래서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가죠. 1대1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20절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고 좌석에서 일어나 왼손을 뻗쳐 오른쪽 허벅지에서 그 왕의 몸을 찌릅니다. 찌르고 칼자루가 들어가는데 22절 나를 따라 들어가서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않았습니다. 꼽은 상태로 그냥 바로 둔 거죠. 그랬더니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우리 성경이요 굉장히 얌전히 번역했습니다.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해서 번역하지 않은 하나가 있습니다. 배설물도 같이 흘러나왔다라는 것을 번역하지 않았어요. 이 ERV 영어 성경은요 정확하게 번역하는데 똥이 나왔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가 찌르자 기름과 똥이 함께 나온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배설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욱 하면서 비둔한 자잖아요. 얼마나 뚱뚱했어요. 칼이 쑥 들어가는데 뺄 수도 없어요. 기름도 나오고 똥도 나오고. 그래서 신하들이요 24절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발을 가리우시다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주무신다던가 용변을 보신다던가. 이 두 가지 의미를 좀 완곡 표현으로 한 것이 발을 가린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 아마 밖에서 배설물 냄새가 났기 때문에 우리 왕이 발을 가리시나 보다라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감히 들어갈 수 없잖아요. 변 보시는데 어떻게 문 열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이에 에훗이 도망가는 겁니다.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아마 에훗이 용사로서 보다는 오른쪽 팔을 못 쓰는 상대방이 굉장히 경계를 느슨하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약점이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에훗을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강한 용사들이 사사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약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진짜 사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고 내가 넘겨주면 약한 자도 사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칙에는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약한 것 괜찮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 괜찮아요.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힘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고 우리가 뭔가 세상에서 갖춰야 될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는 명령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 순종할 때에 내 연약한 거는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훗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알게 되고요. 31절에 보면 간단하게 딱 한 절로 기록하는 사사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누가 등장하죠? 예, 삼갈이 등장합니다.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는데 뭐로 죽여요? 소모는 막대기로. 이제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600명을 쳐 죽이는데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이 아마 농부로 여겨집니다. 농부로 소 몰고 있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막대기 그대로 들고 갔어요. 근데 이 막대기가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소 몰 때요 그냥 단순히 방망이가 아니라 소가 다른 길로 가면요 이렇게 탁탁 쳐주기도 하고요, 발굽을 치죠 이렇게 밑에. 그러면서 고리로 이렇게 걸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들고 이게 정확하게 그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표현이 그래도 가장 잘 된 고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고리가 있어서 막대기 잡고 발을 걸기도 하고 목을 당기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근데 이건 좀 더 무시무시하게 앞에 날카로운 걸 이제 걸어 놓은 거죠. 이거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이기는 그런 사사. 그러니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에 달려 있는 것도 아니다. 소모는 막대기도 괜찮다. 나중에 삼손은 뭘로 1000명 죽이는데? 나귀 턱뼈로. 나귀 턱뼈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 쳐 죽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무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제 드보라가 이제 또 사사가 되는데, 자, 드보라 특징을 보겠습니다. 드보라 특징은 유일하게 여자입니다. 여선지자고요. 4장 4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뭐 하고 있냐면 5절에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서 거주하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우리 송사를 맡기면서 해야 할 일을 바르게 배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 선지자 드보라는요, 남자 사사들처럼 무기 들고 가서 쳐 죽이는 사사가 아니라 백성들을 말씀으로 지혜로 가르치면서 잘 양육하는 사사로서 재판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와 말씀으로 이끄는 사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드보라에게 늘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드보라가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바락에게 보내요. 그래서 납달리 게데스에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지금은 20년 동안 학대를 받을 때입니다. 이 학대를 받았는데 이 야빈 왕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서 아주 심하게 학대를 받았어요. 20년 동안 학대를 받았을 때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드보라 사사가 바락에게 보내서 하나님 명령하신다. 너 군사를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전쟁을 시작하라는 거죠. 그런데 바락이 어떻게 얘기하죠? 8절입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갑니다. 9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바락이 드보라 같이 갑시다 라고 얘기해서 당신이 가면 가고 안 가면 나도 안 갑니다 라고 해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너가 그냥 명령 따라서 가면 되는데 굳이 또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니 이 일은 너에게 영광이 되지 못하고 여인의 손에 그 대장이 죽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시죠. 전쟁에서의 영광은 내가 적군 대장의 목을 탁 들어 올리는 것이죠. 근데 바락이 이번에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죽느냐? 17절입니다. 시스라가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갑자기 야엘이 어디서 등장했냐면요, 11절에 등장했어요.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이 지금 굉장히 전쟁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11절에서 생뚱맞게 하나가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거는 지금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전쟁하러 막 가는 거기에서 갑자기 누가 천막 친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등장했던 이유는 왜 그러느냐? 17절에서 시스라가 도망가다가 지금 이 장막 친 집에 갔다라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시스라를 맞이하려고 장막 친 게 아닙니다. 그냥 거기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스라가 자기가 장막 친 집으로 왔어요. 근데 그것도 지금 헤벨이 아니라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다 그래요. 여인의 장막에 온 겁니다. 원래 지금 이 시대는요, 여인이 오늘날의 여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 요즘에도 그러는데 아프리카나 좀 어떤 나라들 가면 여인들이 물들어 다니는 민족들이 있죠. 여인들이 집 짓고 이렇게 남자들은 거의 막 빈둥빈둥 거리고 여자들이 막 힘이 더 세갖고 여자들의 근육이 더 보기 좋고 막 이런 나라들이 종족이 아직도 있거든요. 지금 이때가 이 장막을 칠 때요, 여자가 말뚝박고 막 이런 시대입니다. 여자가 땅에다가 말뚝박고 막 이래요. 그래서 아마 손에는요 잔 근육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야엘이 자기 장막에 딱 들어온 이 시스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18절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서 이불을 덮어줍니다. 19절 시스라가 그에게 말합니다. 물을 좀 다오 했더니 그가 우유 부대를 열어서 우유를 주죠. 그리고 그를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부탁합니다. 20절 누가 나 여기 찾으면 없다고 얘기하라. 그래서 알았다 그래요. 21절 그가 깊이 잠들었어요. 얼마나 도망 다니면서 지쳤을까요? 거기에다 우유 한 잔을 따끈하게 먹었습니다. 잠이 푹 든 거죠. 야엘이 뭐 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21절 잔인한 장면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여인이 힘이 얼마 센지 아시겠죠? 평소에 땅에다가 말뚝 박는 여인이에요. 사람 머리 관자놀이에 대고 말뚝 가지고 폭 한 방에 그냥 깍 끝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야헬을 통하여서 시스라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이 점령됩니다. 몰아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통하여서, 특히 4장에서는 두 여인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첫 번째 여인은 드보라, 두 번째 여인이 야엘. 근데 이 말뜻이 재밌습니다. 드보라의 말뜻은요, 꿀벌이라는 뜻이에요. 꿀벌. 그리고 야엘의 뜻은요, 염소. 그러니까 이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여인들이에요. 가나안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이 야엘이 염소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염소젖을 짜는 그 우유를 먹이는 여인으로, 꿀벌 드보라는 단 말씀을 가르치면서 양육했던 선지자로, 그래서 이 두 여인을 통하여서 지금 야빈 이 왕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5장에서 드보라가 노래하는데 이 노래의 특징이 있습니다. 노래에서 지파들이 등장하는데 프린트에는 제가 기록해 놓지 않았어요. 그 위에 빈칸으로 남겨놨죠.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은 므낫세 지파를 의미하고요.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는 칭찬과 축복을 받습니다. 이들이 왜 칭찬과 축복을 받냐 하면 전쟁에 참여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옆에 루벤, 길르앗은 갓 지파고요. 단, 아셀, 이 지파는 책망과 저주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기록하지 않은 그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시몬 지파. 그들은 전쟁과 상관없는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그들은 얘기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해야 되는 지파 중에서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있고 참여하지 않은 지파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5장 14절. 자,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다 나와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 얼마나 수고했는지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그가 전쟁에 열심으로 참여한 자로서 칭찬과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어떻게 했느냐? 15절 끝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자, 르우벤 지파는요,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다라는 문장을 양쪽으로 쓰고 있죠. 르우벤 지파는 이런 사람입니다. 가나안 속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하게 됐어요. 전쟁하게 됐는데, 야, 우리도 같이 가서 싸우자. 막 엄청 크게 결심했어요. 우리가 가서 동참해야지. 그렇지, 우리 함께 해야지. 그러고 나서 안 오는 거예요. 그 어디 뭐 하냐면요,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목자 피리 듣는 소리를 듣고 있어요. 음악 좋다. 저쪽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심은 엄청 컸는데 자기 유희를 지금 즐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함께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야빈을 몰아내기 위하여서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전쟁을 해야 되는 때에 가자 막 힘 엄청 두 주먹 불끈 쥐고 결심만 하고 자기 생활 때문에 자기 유의를 즐기느라고 동참하지 않는 자들, 이 르우벤 지파와 같은 자들입니다. 또한 길르앗 17절,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이거는 그냥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구경하는 거예요. 우리랑 상관없어. 어차피 이스라엘이 져도 쟤네들이 우리 요단강을 건너오지는 못해.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역사를 함께 해 나가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힘써서 가야 되는데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나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잖아 라고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길르앗 같은 사람들.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배에 딱 타가지고 가진 않아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배에 머물러 있어요. 이것도 내 일 아니야 라고 하는 지파.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아셀도요, 자기 해변 끼고 앉아가지고 항만에 가만히 살고 있어요. 잘 싸우네. 저 스불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잘 싸우고 있네. 납달리 잘 뛰어다니네. 박수. 잘하고 있어. 이기네. 이기고 있네. 잘했네. 그리고 그냥 구경만 하는 사람들. 칭찬받는 사람이 있고요, 책만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결국 드보라의 노래처럼 칭찬을 받을 겁니다. 수고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등 토닥여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다마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수고했어. 너가 나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목숨을 아까워하지도 않았구나. 너가 정말 수고함으로 달려왔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책망받을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백성들이 함께 달려가는 자리에 너는 왜 남의 일처럼 여겨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관심 없이 너의 삶과 유의를 쫓느라고 너는 그저 그렇게 사느라고 왜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전쟁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책망받을 날이 있을 겁니다. 저는 올해 신년 집회를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열심히 달려가서 칭찬과 축복을 받는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르우벤처럼 결심만 하고 피리 부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열심히 하고, 그래 결심하자. 내가 올해부터는 1년에 1독이 아니라 내가 한 달에 1독씩 할 거야. 이제 힘내고 막 큰 결심한 다음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주여 회개합니다. 제가 또 큰 소리만 쳤습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열심히 달려가 보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딱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면서 달려갈 때 에브라임처럼, 베냐민처럼, 스불론처럼, 납달리처럼 그렇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가 그런 한 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드보라의 노래를 마치고 이제 기드온과 입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드온 스토리 다 얘기하진 않고요. 오늘은 크게만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 용사인데, 이 기드온이 참 어떻게 보면 소심한 사람으로서 자기는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22절, 6장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여기서 안심하다가 샬롬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24절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실 때요, 기드온은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까? 저는 못해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를 부르십니다. 큰 용사여 일어나라 그래요. 12절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14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6절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소심하고 못하겠다라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큰 용사야. 너는 안심해라. 여호와 샬롬.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 평강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평강만으로는 안 되겠죠.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34절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사사들의 특징 중에서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4사람밖에 없습니다. 온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기드온이 한 명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가는 거예요. 가는데 전쟁하는 것이 아주 장난이 아니에요. 이제 지금 미디안 족속들은요 12만 5천 명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몇 명이요? 12만 5천 명.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함께 가는 군사는 몇 명이나 봤더니, 자 보겠습니다. 7장 2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 그래서 3절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무서운 사람들은 떠나가라 그래요. 야, 전쟁에 무서운 사람들 돌아가 했더니 돌아간 사람이 몇 명이요? 22,000명. 남은 자가 10,000명. 그러니 총 32,000명. 자, 적군은 지금 135,000명, 125,000명이 아니라 135,000명이고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32,000명이었어요. 그런데 무서운 사람 돌아가 했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요. 몇 명 남았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럼 지금 전쟁은 10,000명 대 135,000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 말씀하시느냐? 4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다. 아직 뭐가 많아요? 적군은 135,000명이고 우리는 10,000명인데 뭐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많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서도 또 돌려보내야겠다. 너네 길가 가서 이제 물을 마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손으로 이렇게 물을 떠서 먹은 사람이 6절에 몇 명이요? 300명. 가서 그냥 허겁지겁 개처럼 막 핥아먹은 사람이 7절에 몇 명? 300명 빼고 나니까 그 외 백성들은 다 10,000명 중에서 300명 빼니까 9,700명. 아, 지금 물가 가서 자, 물 마셔라 했더니 10,000명 중에 9,700명이요. 와, 물이다. 그냥 개처럼 핥아먹었어요. 그 중에 300명은 무릎 꿇고 물 떠서 마셨어요. 그럼 우리 생각으로는 이 둘 중에 한 파트를 고르라면 누구 고르시겠어요? 9,700명하고 싸우겠습니까? 300명하고 싸우겠습니까? 안 그래도 적은데 지금 9,700명이 낫죠. 근데 하나님이요, 야, 개처럼 핥아먹은 애들 돌려보내. 그때 뒷골 잡았을 거예요. 그러면 남는 사람은 300명. 하나님, 이 전쟁 어떻게 하라고? 300명과 135,000명. 이 전쟁이 기드온 전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다. 사람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 아니고 적다고 지는 것 아니야. 이 전쟁은 내 손에 있어. 이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가 300명 데리고 갑니다. 16절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서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듭니다. 300명을 또 세 부대로 나누었어요. 한 100명씩 나누었겠죠. 다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횃불을 감추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19절 기드온과 함께한 100명이 이경 초에, 이경은 한 밤 10시에서 2시 사이인데 초니까 10시에서 11시 정도입니다. 제가 딱 잠드는 시간. 그때 바로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교대할 때 좀 어수선하죠. 그때에 갑자기 이 300명이 이제 들고 가면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칩니다. 이때 이미요, 하나님께서 미드안 백성들의 마음을 다 녹이셨어요. 싸울 엄두가 안 납니다. 그러니 300명이 왔는지 3,000명이 왔는지 30,000명이 왔는지 이들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와 했더니만 얘네들이 혼비백산 돼가지고 서로 막 죽이고 도망가느라고 바쁜 거야. 135,000명이 막 도망가다가 부딪히고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모르고 막 서로 찌르고 죽이고 기드온하고 용사들은 뭐만 했어요? 와 이것만 하고 있어요. 횃불 들고 막 소리치는데 자기네끼리 막 죽이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쟁의 승리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예측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 기드온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취하게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좀 달라요. 입다를 볼게요. 입다랑 비교하면서 볼 겁니다. 자, 입다는 11장에 나옵니다. 입다의 특징을 제가 뭐라 적었죠? 협상의 달인이다 그랬어요. 이 입다가요, 정말 협상을 잘합니다. 11장 1절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래서 이 입다가 출생이 아주 부끄럽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처음에 쫓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쫓김을 당해서요, 입다가 거의 동네를 주름 잡는 조폭 두목이 됐어요. 밖에 나가가지고 조폭 두목에 대해서 아주 힘을 잘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길르앗 사람들이 자기네가 위협을 당하자 이 입다의 소문을 듣고 입다한테 장로들을 보냅니다. 4절 11장 4절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으로 가죠. 그래서 입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이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그랬더니 입다가 얘기하죠.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지 않았냐? 그랬더니 8절 길르앗 장로들이 다시 말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와서 우리 도와주면 우리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얘기하죠.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처음부터 다르죠. 입다는요 벌써 이 보스가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그런데 어렸을 때 쫓겨나가지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힘길렀더니 이제 와서 도와달라 그래? 자기가 튕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장로들과 협상하죠. 내가 가서 도우면 정말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내가 보스가 될 수 있느냐? 그럼요. 오십시오. 그래서 그가 입다가 다 가죠. 가서 이제 누구랑 협상하느냐? 암몬 사람들과 협상합니다.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이 얘기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원래 내 땅인데 너네가 뺏었으니 내가 돌려받으러 왔다 라고 13절에 얘기하자 14절부터 입다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얘기하면서 아니야 독도는 우리 땅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전쟁인 겁니다. 일본이 와가지고 야 독도 우리 땅인데 너네가 지금 마음대로 점령한 거 아니냐, 다시 돌려다오 다케시마야 했더니 역사를 딱 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역사를 쫙 읊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협상의 달인으로서 입다가 서는 겁니다. 그 역사를요 입다가 쭉 얘기해 줘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29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두 번째 아까 기드온에게 임했죠. 세 번째 입다에게도 임합니다. 그런데 기드온 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하고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것하고 대처하는 것이 달라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그가 뭐라 하느냐.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하고 협상했어요. 암몬 사람들하고도 협상했어요. 누구랑도 지금 협상하라 그래요? 하나님하고도 협상하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면 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지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하나님하고 지금 딜하는 겁니다. 하나님 승리 주시면 제가 처음 맞이하는 사람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협상 잘하다가 하나님한테 함부로 지금 서원하면서 협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승리합니다. 집에 가는데 34절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하필이면 무남 동료가 제일 처음으로 얼마나 전쟁 승리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반가워요. 그래서 속옷치면서 춤추며 나오는데 입다가 말하기를 35절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꼭 딸이 잘못한 것처럼, 그렇죠?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서원해놓고 딸이 나왔다고 지금 딸이 잘못한 것처럼 아주 덮어씌우고 있어요. 네가 나를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래요. 아니죠. 원래 아버지가 나를 참담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든 거죠. 근데 입다는요 하나님과 협상해서 협상 테이블에서 아주 이 자기가 승리를 주시면 드리겠다라고 약속한 것 때문에 이 딸이 나옴으로 인하여서 이 딸이 하나님 앞에 받쳐지는데, 이 받쳐진 것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자세히 다루지 않고요. 이렇게 딸이 받쳐지게 되는데 39절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니라. 자, 여기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입다가 협상의 달인으로서 전쟁에 승리할 때
자기의 공로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기드온과 지금 비교점입니다. 기드온하고 입다하고 큰 차이는요, 기드온은 300명의 소수로 오직 하나님의 힘 가지고 전쟁에 승리한 사람이에요.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 근데 입다는 어떤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사사와 지도자가 된 것이 협상으로 이루어졌어요. 자기의 힘으로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장로들과 협상했고요, 내 힘으로 암몬자 그들과 협상했고요, 내 힘으로 하나님과 협상까지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무남 동료를 바치면서까지 지켜낸 거예요. 얼마나 공로가 위대합니까? 자기가 이뤄낸 힘이요, 이런 게 대단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보면 기드온은요, 정말 은혜로 신앙생활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요, 입다는요, 공로가 많아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떻게 구원한 줄 알아? 너희들이 나 쫓아냈는데 그때 내가 와서 그래도 도와줬잖아. 너희들이 나 무시했지만 내가 와서 너희들 구원해 줬잖아. 내가 무남 동료까지 바치면서까지 내가 서원한 대로 갚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면서까지 내가 지켜낸 자리야. 그래서 결과 어떻게 되냐? 기드온이 승리하고 왔을 때랑 입다가 승리하고 왔을 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요, 이 배가 뒤틀려 가지고 야, 니만 왜 싸워? 라고 따졌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요, 좀 교만하거든요. 자기가 원래 왕지파고요, 자기가 이제 원래 맏아들이 되어야 하고 막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야 하는데 기드온이요, 자기가 가서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왔던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고 실컷 승리해서 왔더니 야, 왜 네 혼자 가서 전쟁하고 왔어? 건방지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입다가 승리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다가 승리하고 왔는데 에브라임이 또 얘기했어요. 기드온한테 한 것처럼 야, 왜 네 혼자 가서 승리하고 와? 건방지게. 우리한테 허락받고 가든가 우리랑 함께 가야지. 그때 기드온은 뭐라 했느냐? 아이고, 그러면요, 형님이시죠. 형님 지파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가서 나간 거 이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 에브라임 지파 형님들이 계셨으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그렇지, 알았어, 이리고 둘이 화해하고 별로 싸움이 없었어요. 왜요? 기드온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도 자기한테 시비 걸어서 와도 자기가 별로 부딪힐 게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면 돼요. 근데 입다는 입장이 다릅니다. 입다는 어땠어요? 희생한 게 많아요. 내가 치른 게 많아요. 내 공로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들이 와서 싸움할 때는 보이지도 않더니 따져. 그래서 에브라임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12장 6절,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자기 동족 에브라임 사람을 42,000명이나 죽였대요. 지금 이 발음이 좀 이상하잖아요. 이런 겁니다. 동족인데 경상도 사람들이 쌀을 잘 못한대요. 그런가요? 살 이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차피 머리색은 똑같고 눈코입 똑같으니까 구별이 잘 안 돼요. 부산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나루턱에 딱 서가지고 지나갈 때 쌀 해봐. 쌀. 부산 사람 죽여버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쉬볼렛 해봐. 이랬는데 쉬볼렛 못하고 씨볼렛 이러면 너 에브라임 사람 죽여버려. 이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42,000명. 이렇게 자기 동족들을 쳐 죽여가는 거예요. 이게 입다의 공로주의입니다. 예수님께서 늘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신앙생활할 때요, 자기 공로를 많이 쌓아서 공로의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줄 못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싸워요.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네가 기도를 했어, 헌금을 했어, 네가 뭐 했어? 내가 한 것보다 너가 한 게 뭐야? 라고 따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싸움이 일어나죠. 나도 지렁이지만 밟으면 꿈틀 될 줄 안다고. 나도 기도했어. 나도 헌금했어. 그래서 서로 싸워요. 근데 신앙생활을 은혜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니 나도 은혜고 너도 은혜고 우리가 뭐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라고 함께 형제가 화해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드온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입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입다 같은 사람이 많으면 교회에 엄청 싸움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입다는 다 사라지고, 그렇다고 내가 입다라고 나 떠나지 마시고요. 여 안에 입다가 사라지고, 이 안에 입다 같은 거 사라지고, 기도원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찬양이 되고 찬미되는 복된 삶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기도원과 입다를 비교하는 거고요. 마지막 삼손입니다. 자, 삼손 사사. 삼손도 이야기 스토리를 많이 알아요. 영화도 많이 제작이 되고, 삼손과 드릴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근데 이 삼손이 특징이 뭐냐 하면 나실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13장 5절입니다.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직 뱃속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와서 너가 이제 너의 아내가 임신할 텐데 그는 구별된 자야. 뱃속에 짓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나실인으로 바쳐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은 이제 뭐 해야 돼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럽니다. 나실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삭도를 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손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다 무너뜨리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마지막 사사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삼손도 사사로 세워졌는데 삼손도 거룩하지가 않아요. 거룩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그러지 않아요. 삼손의 약점이 뭐죠? 누구 때문에 자꾸 넘어져요? 삼손이? 여자 때문에. 삼손이요, 자기는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었는데요, 자기는 다스릴 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는 몇 번씩 부어지는 줄 몰라요. 삼손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짓기도 전에 이미 택함 받은 사람이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실 일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삼손은 정말 힘이 센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자기를 지키고 있는 블레셋을 알게 되자 문짝 들고 들고 가니까, 문짝 들고 덤빌라면 덤벼봐. 우리 저런 문짝이 아니에요. 성문짝이죠. 성문 문짝을 탁 들고 뽑아 들고서 어디 숨어있어? 덤빌 사람 나와봐. 이런 사람이 삼손이거든요. 칭칭 감아놔야 소용없어요. 다 끊어버리고. 이런 힘 있는 사람이 누구는 통제하지 못해요? 자기는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집니다. 삼손이 태어나는데 24절에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미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는요, 14장 1절,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가 반해버렸어요. 이방 여인이 너무 좋아서, 너무 예쁜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와서 조릅니다. 3절 끝에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아쭈.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야. 나 그 여자 좋아하니 데려오라 이거죠.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가요, 지금 블레셋 여인 보면서 아버지한테 그렇게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갑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죠.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건 삼손에게는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가 사자를 어떻게 했어요?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습니다.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자를 붙잡고 맨손으로 찢어버릴 정도예요. 이 사람이 삼손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5절 두 번째 줄에 포도원이에요. 지금 삼손은 뭐라 그랬죠? 특징이 나실인. 나실인은 뭐 하면 안 돼요? 뭘 마시면 안 돼요?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포도랑 가까이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지금 이미 포도원으로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자를 만나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시체를 본 거죠. 사자의 몸에서 뭘 먹어요? 뭘 봐요? 벌떼와 꿀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9절,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습니다. 그럼 뭐예요? 꿀을 따려고 뭘 만진 거예요? 시체를 만진 거죠. 사자의 죽음에서 꿀을 가져옵니다. 나실인의 서원을 하나씩 다 깨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수께끼를 냅니다.
수수께끼 내는 장면도 뭐 이렇게 다 지나가고요. 그러다가 19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여서 그가 아스글론에 내려가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그 블레셋 사람들 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죠. 또한 15장에 들어가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블레셋 사람을 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15장 14절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죠. 그래서 15절 삼손이 나귀의 새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그러면서 노래합니다.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아주 뭐 대단하죠. 턱뼈 가지고 한 더미 포, 두 더미 포 이렇게 하면서 삼손이요 아주 친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영광을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삼손에게도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하는 일이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삼손은요 자기 자랑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나귀의 새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 쌓아 올렸어. 승리에 도취돼서 아주 교만한 거죠. 자기 스스로를 높이면서 자기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목마르자 그제서야 18절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삼손이 기도할 때는 이럴 때예요. 목말라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 물 좀 주십시오. 그래서 19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그래서 물 마시고요. 자기가 심히 목마르자 그때는 부르짖고요. 승리를 취했을 때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아주 자기 스스로 영광의 노래를 부르며 이러면서 삼손이 무너지는 장면들이 등장하다가 16장 1절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4절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자, 여인 때문에 계속 이런 일들이 엮어지고 있어요. 블레셋 여자를 보고 결혼하기 원했고 가사에서는 한 기생 보고 들어갔고 4절에서는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들릴라는 돈 있으면 다 되는 여자거든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약점을 알아내면 돈 준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약점을 알기 위하여서 삼손이 함께 할 때마다 계속 물어봅니다. 6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제 약점을 캐내는 거죠. 근데 삼손이 대답합니다. 만일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나 힘이 없어질 거야. 그래서 새 활줄 7으로 삼손을 결박했는데 9절 끝에 삼손이 그 줄을 끊기를 불탄 삼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활실 끊어집니까? 활실 안 끊어져요. 아무리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게 활줄이거든요. 그런데 이 활줄 7으로 감았는데 이게 삼실 끊음같이 불탄 삼실에 그냥 삼실도 아니고 완전히 애기들도 툭 건드리면 다 끊어지는 그거 끊듯이 끊어버리는 사람이죠. 그랬더니 1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했다 그래요. 나 사랑한다면서 거짓말이 나고 믿지 않아. 그러면서 지금 누가 누구를 희롱하는 거예요? 원래는 들릴라가 삼손을 희롱하는 거죠. 약점 잡아서 자기는 돈 벌면 되거든요. 근데 삼손한테 당신이 나 아주 희롱했다고. 그래서 11절에 새 밧줄로 묶으면 내가 약해질 거야. 그것도 안 되죠. 13절 들릴라가 또 얘기합니다. 나를 희롱하여 또 거짓말을 했다. 그래서 삼손이 대답합니다. 13절 한 5번째 줄에 머리털 7가닥을 배틀 날실로 섞어 짜면 된다. 머리털까지 왔어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아니었죠. 15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16절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죽을 것 같아 버렸습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인지라. 날마다 그 말로 재촉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삼손이 여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갔다는 얘기예요. 요셉하고의 차이입니다. 요셉도 마담님께서 계속 유혹했잖아요. 주인 마담님께서 계속 유혹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피했죠. 근데 지금 들릴라가 삼손을 계속 유혹하고 있어요.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매일 거기 갔어요.
매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재촉을 받는 거죠. 아, 머리 아파. 어떻게 해놓고 또 거기 또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나를 사랑한다면서 비밀도 안 알려주고 막 하다가 결국은 그가 17절 진심으로 말하죠. 난 아시리인데 머리가 밀리면 힘이 없어져 라고 해서 결국 머리가 밀리고요. 그리고 그는 붙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과 정욕에 따라서 그 힘을 사용하면서 들릴라라는 여인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결국 마지막 28절 삼손이 부르짖죠.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지금 잡혀서 두 눈 뽑히고 소가 끄는 맷돌 돌리면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때에 지금은 자기를 기둥에 묶어놓고 앞에서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죠. 자기한테 마지막 힘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묶인 팔을 몸 안으로 이렇게 당기죠. 그래서 그 기둥이 무너지죠. 기둥이 무너지면서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31절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참 삼손이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움직였다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13장 끝에 절에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서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했어요. 근데 결국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장사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능력을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막중한 일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과 순종함으로 다 쓰지 않았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이제 마지막 사사를 보면서요 온니엘의 결혼과 삼손의 결혼을 한번 비교해 보면 온니엘은 딸 악사, 갈렙의 딸 악사를 취할 때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전쟁으로 거룩함으로 이루어낸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어떻게 됐죠? 자기 육체를 따라서 한 결혼이에요. 삼손에게는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책임과 순종함,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도 절제도 없고 책임감도 없고 순종도 없이 그렇게 막 살아갔던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런 것을 거울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시면요 영을 부어주시는 것만큼 책임과 순종함이 필요하고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이 자기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손의 마지막 사사가 얼마나 무너지는지 이스라엘 전체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제 부록으로 갑니다. 부록 17장부터 21장까지 이방과의 전쟁에서 동족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되고요. 여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총 4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17장 6절 읽습니다.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19장 1절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리고 21장 25절 자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정복하게 하신 그 땅, 그 땅에 이방 민족을 남겨두심으로 시험하셔서 전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알게 하시고자 두셨던 그곳에서 사사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어서 압제당할 때에 그때 기도도 점점 상실해 가면서 삼손 시대에는 사사마저도 얼마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는지 보여주면서 사사 시대는 완전히 암흑기와 같은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명령했던 그런 명령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으나 그런 정복과 다스림도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이방인의 손에서 비참하게 징계를 받고 또한 압제를 받아야 했던 이런 사사시대, 결국 그들은 왕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이런 사사시대의 결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사사기를 정리하면서 사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신 이유는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사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예기치 못함입니다. 오른손을 못 쓰는 에웃을 쓸지 아무도 몰랐고요. 여인 드보라를 통하여서 또한 여인 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취하실지 몰랐고요. 너무나 약하고 소심해서 숨어있는 기드온을 큰 용사로 부르실 줄도 몰랐고요. 기생 아들로서 태어나서 멸시당하던 입다가 사사가 될 줄도 몰랐습니다. 삼손이 일어나서 여인들에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팔아버린 그 삼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도 얘기할 수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예기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을 하되 바른 순종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이것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다스림은 예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순종의 삶이 다스리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갈망이 하나 생기는데 이 땅에서 구원했다가 죽는 사사 말고 그리고 불완전한 사사 말고 완전한 사사를 향하여서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는요, 누구를 향해서 달려가느냐? 결국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진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는 방법은 예기치 못한 방법, 십자가입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리라고는 예측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하여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오늘 너의 삶에 오직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오늘 이런 사사기의 메시지가 오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 세 번째 집회로서 이제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에 우리에게 이런 결심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올 한 해 사는 동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의 완전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따라서 거룩한 주의 삶을 이루어가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잃어버리고 놓쳤던 그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다스리심이 완전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요, 같이 기도하실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십시오. 보좌로 임하여 주셔서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